네,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십계명을 배워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함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계명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십계명이 이제 우리가 이제 10개의 계명이라고 부르듯이 10주에 끝날 것 같죠, 그죠? 한 주에 한 계명씩 살펴보면은 10주에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전체 율법을 요약하는 헌법과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뜻과 계명들을 압축해 놓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찬찬히 살펴볼 때 이 말씀의 진의를 이해하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윤리라든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0주 안에는 다 못 다루고, 그래서 한 계명을 다룰 때 한 3, 4주는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10계명을 정말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또 긴 호흡을 통해서 이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새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이제 계명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계명 중에 이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때 사실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배척할 때에야 나머지 이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앞에 있는 계명들을 지킬 때 이 뒤에 있는 계명들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1계명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명령들, 이 계명들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 중심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는 이 1계명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새겨져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선명한 계명이 뭐냐니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 계명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니까 그 하나님의 나머지 이 말씀들, 나머지 계명들도 순종할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믿고 있으니까 이 다른 계명들,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계명에서 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뭐 이를 다른 이제 주의 말씀에서 잠깐 넘어지고 또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계명이 바로 1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니까 이 1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시지, 나 하나님밖에 없지, 이걸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계명에서 좀 부딪히고 넘어지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1계명을 얼만큼
우리 깊이 새기고 있느냐, 얼만큼 이 1계명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계명은 참 이 계명으로 봐서도 이 아주 근본의 이 다른 계명들의 기반이 되는 계명이고, 우리 삶을 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평상시의 모든 삶에서도 가장 기반이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 7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피조물을 빗대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9절에서는 이제 이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담겨 있는 이제 암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질투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독보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사약한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비슷한 관계가 결혼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서로 상대방만을 사랑하고 아주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과 그 사랑을 나누지 않기로 사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이 사실상 이 2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첫 번째로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는 또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2가지로 이 구성되어 있는 명령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제 1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10계명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계명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10계명을 해석할 때 이 계명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계명이 원하는 뜻이 그 하지 말라 이것만 이제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10계명을 설명해 주시고 또 가르치실 때,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 계명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무언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제 또 뭐가 담겨 있냐면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이 명시적인 표현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또 그것을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또 해석을 우리 이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첫 번째 계명도 2가지로 구성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시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측면, 이 2가지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서도 이 암시가 되어 있는 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은 한 장만 넘기시면은 6장 4절 5절 한번 보실게요. 이 첫 번째 계명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씀에서 이제 표현을 하냐니까,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보시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같은 의미죠. 처음에 같이 시작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걸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라면은, 뒤에서 그 계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또 어떻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 이 6장 4절 5절 말씀을 이거를 아주 기본으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첫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차원을 우리가 1계명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먼저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다음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말씀에서는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저마다 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이 신으로 여기고 섬겼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굉장히 미개해 보이죠. 사실 굉장히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게 뭐냐니까 이 우상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럽냐니까 자기가 조각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절하고 자기가 거기에 쩔쩔매고 자기가 그 대상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냐니까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리석고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 도구인데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 쩔쩔매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하면 역할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우리 상기시켜주는 이 의미를 갖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을 두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였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니까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구성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가 원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빈자리로 두지 않고 우리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항상 무언가를 찾고 그 대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 우상이라는 대상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본능, 죄인으로서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감각이 뭐냐니까 세상에는 나라는 존재보다 큰 존재가 있어가지고 나의 길흉화복을 결정하고 나의 운명을 조종하고 그런 이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오냐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감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제 아주 본능적인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우습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 고대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 사람들의 지식이 수준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성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했어요. 이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은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 지금 이제 뭐 AI도 등장하고 최첨단의 시대를 달리는데 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통계를 보면은 종교를 믿는 인구가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걸 말하는 것보다 종교성이 더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종교는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뭐 이제 기독교건 불교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종교 자체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신을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이렇게 좀 지식이 없고, 이렇게 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미신을 따를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무당을 즐겨서 찾아간대요. 그렇게 자기 멘토로 무당을 이렇게 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기업의 CEO 같은 분들이 무언가 결정할 때 항상 상의하는 유명한 무당들이 다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알고 지내는 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엘리트들부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가장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장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옆에 무당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이단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이단에 가담한 사람 중에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 많고, 교수들도 많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식이 우리 사회에 가장 출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가 그만큼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원래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원래 그 중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우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미신을 믿고 여전히 무당에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의뢰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우상숭배가 미개하다거나 고대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이제 문화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우상숭배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만연하고, 또 어느 정도 하냐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상숭배랑 굉장히 밀접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상숭배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우상의 뒤에 항상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작년에 살펴봤는데, 계시록에서 사탄과 마귀가 주로 활동하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보다 이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하고 박해하는 것이 이 사탄과 마귀의 활동이고 계략이었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해를 하기도 하고 미혹을 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을 마치 자신이 줄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과대포장하는 것이죠.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미혹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괴롭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는요, 사실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도 봤지만은 사탄이 특별히 신경 쓰고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이 교회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도록 박해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미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 극심하고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을 붙잡음으로써 이 미혹에 대처하고 또 이런 이제 우상숭배의 문화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요즘에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떻게 이제 거기 보면서 절하고,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절하고 집에 와서 한번 또 절하고 막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신방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집에 가지고 어디 우산 감춰놓은 거 없나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굳은 확신이 있어요. 그런 우산 숭배는 안 한다는 거. 우리 또 성도들이 안 한다라는 굳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신방 또 집에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사 갈 때 그런 거 발견되면은 아주 그냥 천벌이 있을 거예요. 천벌이.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까 제가 말했죠.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탄도 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우상 숭배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막 미개한 사람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이런 거 찾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다수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리고 우리도 이 우상 숭배의 미혹을 수시로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는 말의 어감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거부감 반응이 있어서 마치 나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숭배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아주 빈번하게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사실 믿음이 뛰어나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아주 그냥 일상에서 수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애굽 땅에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들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치시는 것들을 목격했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순간을 다 기억했잖아요. 그죠? 그 물의 그 느낌까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도 보내주시고, 메추리도 보내주시고 해서 거기서도 풍족하게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수시로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어리석다. 이 사람들 진짜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서서 보면은, 이들이 우상을 극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십계명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5장 1절에 보면은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따르라 라는 목적으로 이 십계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규례와 법도는 이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문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생겨나는 그 문화, 삶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살라고 주님은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니까 이 말씀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 주변 국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 민족의 삶과 문화, 그들의 법과 정의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집트식으로 산다거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이 십계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과제는 뭐냐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을 하시냐면은 가나안 땅의 민족과 조약을 맺지 말라는 거야. 계약을 맺지 말아라. 왜냐하면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묶이잖아요. 서로 삶이 묶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밀접하게 접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이 숭배하던 신도 같이 따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뭐도 얘기하시냐니까 그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결혼하게 되면은 아주 삶을 같이 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이방 여인들, 이방 남자들이 숭배하는 신도, 그들의 문화도 같이 함께 딸려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민족들을 다 죽여라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죽여라. 어린아이 또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왜냐하면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남아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들의 뭐 가축도 죽이고 그 뭐 어린아이도 이렇게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이게 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는 게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걸 좀 간과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이 민족들이요, 얼마나 부패한 민족이었는지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를 보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지를 충분히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몇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레위기 말씀, 레위기 20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읽지는 않고 이제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레위기 20장에 보시면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달린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금하시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말아라. 이게 몰렉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니까 인신제사라고 하죠.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근데 이제 특별히 어떤 사람을 바치냐니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금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뒤에 나오면은 이제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무당을 따르지 말고 또 이제 길게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하게 행하지 말아라. 이제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 남색하지 말고 또 이제 근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시는 거는 상당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당시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이 행하던 문화를 주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레위기 20장에서 금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방식을 지금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이 당연시 여기던 삶의 모습들을 주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안 읽는 거는 여기 너무 끔찍해요. 지금 이런 문화, 이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또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몰아내시고 거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그들을 똑같이 따라서 행한다라면 너희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일들을 똑같이 따라한다라면.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걸 주시냐니까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하지 말고 이제 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고, 그리고 이 무당을 따르고, 또 근친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뭐, 이 근친하는 범위도 진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차마 제가 읽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이런 거를 너무 당연시하게 일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이런 윤리, 이런 계명을 주시냐는 거야.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는 할 수 없는 문화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그 이방 민족,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이런 것들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과 윤리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우상과 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니까 결국에는 그 우상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아까 처음에 20장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악행들의 그 이면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음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고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방식이었어요. 그 고대 사람들의 예배가 뭐냐면은 성관계 하는 거예요. 성관계. 그 신전에 있는 그 신녀들이랑 성관계 하는 게 고대 사람들의 그 예배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셔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 나를 섬기는 방식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가요, 꼭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이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요, 이걸 극복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농경하는 민족이 아니었죠.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지으려 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그러니까 바알은 이것도 가나안 토착신인데 그 비를 내려주는 권능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은 바알에게 절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다 하니까 농사 지으려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따라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은 바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의 구조는 사실 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왜냐니까 그 다신론이라고 하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여러 신이 있어가지고 그 여러 신이 각자의 영역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이면 전쟁의 신에게 절해야 되고, 농사면은 농사의 신에게 절해야 되고, 뭐 임신과 출산이면은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신에게 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 문화가 그러했던 것이고 고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이렇게 생각을 당연시 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데,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을 숭배해야 되고, 또 이렇게 출산을 하려면 다른 신을 또 섬겨야 되고,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1계명에서 이러한 방식을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1계명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고, 이거는 그 당시 사회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그렇고 아주 혁명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혁명적인 삶의 방식.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 각자 맞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에는 다신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신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지만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 다신론적인 삶의 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농사는 바알이 관장한다. 이런 식의 사고 구조가 오히려 오늘날 사람들이 더 강하게 갖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 일상에서 먹고 살게 하는 거는 돈이다. 직장이다. 그 힘이 나를 먹여 살리고 그 힘이 나에게 복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돈이 중요하고 학력이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근본이 뭐냐니까 이 다신론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의 영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여기까지 하시는 거야. 내 종교 생활, 내 영적 생활, 이런 내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 관장하시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거는 다른 힘을 따라야 돼.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가능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편리하다고 여겨요. 우리 각각의 영역에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이 영역은 저 전문가, 저 영역은 저 전문가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의 구조예요. 이렇게 여기는 거죠. 공부는 이집트식으로 하고 돈은 바벨론식으로 벌고 자녀 교육은 가나안식으로 하고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고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오늘날에 아주 놀랍게도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다신론의 그 방식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많은 영역을 각자 다른 가치관으로 꾸밀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여기는 게 오늘날 우리의 이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이제 습성,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이런 미혹과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기가 우리가 사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방식이 편리할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는 교회 법을 따르고 회사 가서는 회사 법을 따르고 가정에 와서는 또 내 법을 따르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는 편리하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대우받는 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내 법을 따르고 다른 전문가들이 옳다고 하는 바를 따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따르는 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우상을 숭배한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기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종종 이제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양자택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든지 나를 버리든지, 나를 섬기든지 우상을 버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대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관계 설명드릴 때 결혼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관계로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런 식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결혼 생각할 때 저는 내 배우자도 사랑하고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 생각하는 대접을 어떤 배우자가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나만 사랑해야지. 다른 신,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을 동시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 나는 싫다. 그거는 내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계명대로 결혼하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복대로 돈 벌기 원하시고, 재테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복대로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계명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는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일단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쉽게 빠지면서도 우리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받는 그 저주와 그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의 결과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우상숭배에 빠져들어서 그런 저주와 그런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요,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금하셨던 많은 일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우상숭배는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종교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문화 전반에.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호흡하는 방식처럼 대다수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 대다수 사람들이 옳다고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힘듭니다. 분별하는 것이.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요,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니까 우리의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문화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 계시록 강의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교회가요,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문명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이에요. 근데 기존의 문화와 문명은 어떤 측면이 있냐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쌓아 올린 방식이 세상의 문화요, 문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 전체가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화의 전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서 출발해서 쌓아 올린 양식들,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이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문화를 답습하다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우상숭배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따라가다가는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숭배의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나중에 파악해보면 정말 가증스러운 일인데,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거를 우리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우상숭배의 아주 무서운 측면이에요. 내가 우상숭배자인데도 자신을 우상숭배자라고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다 그렇게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살거든요. 이게 얼마나 쉽고 치명적인지를 좀 이스라엘 그 예를 들어서 좀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레위기 말씀을 읽었을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은 몰렉도 그 가나안의 토착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몰렉이 바알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보니까 이 생긴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황소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몰렉을 섬기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자녀를 바치는 건데, 그 자녀를 어떻게 바치냐면은 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채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몰렉을 섬기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자녀를 이제 불에 태우면서 신을 숭배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거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안 할 것 같죠? 자녀를 불로 안 태울 것 같죠? 근데 실상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이 짓을 해요. 수시로. 수시로 자녀를 태우는 거예요. 또 므낫세 왕이라는 인간은 왕인데도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끔찍해서 안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이 일을 하거든요.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따라했던 거예요. 아, 그렇지. 농사 잘 되고 내가 우리 집안 잘 되기 위해서는 자녀 한 명 정도 희생하는 거는 뭐 괜찮은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이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숭배의 역겨운 그 논리가 전혀 이제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이 마비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객관적으로 보면은 너무 끔찍해서 안 할 것 같은데 실상은 쉬워요. 왜 그러냐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딱 보게 됐을 때 우리도 그런 분별력이 마비돼서 쉽게 따라가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일을 할 때 아무도 욕하지 않고 아무도 권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니까 이걸 안 하면은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안 하면. 자녀를 몰렉에게 안 바치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대다수가 하는 것들을 우리 사람은 항상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 따라갈 때 너무 무지성적으로 따라가게 되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가치관이라든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종교가 우리 눈에는 드러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구분하다 보면은 이게 깊은 우상숭배랑 지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문화와 그 가치관들을 매일 흡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고 한국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와 있어요. 미처 내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한국 사람들처럼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회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사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아주 정말 정신을 팔고 있는 우상들이, 강력한 우상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급하게 두 개만 생각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고 하나가 이 교육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 그래서 여러분 뭐 부동산 카페나 그 부동산 그 아주 열중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이단 섬기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하는 행동 방식이라든가 그들이 믿고 살아가는 목표라든가 이게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우상을 섬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교육 얘기를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안 그래도 이 레위기서에 그 몰렉을 자녀에게 바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유행하던 교육 방식이에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빈번하고 강하게 일어나요. 뭐 우리나라 이제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과도한 사교육이라든가 입시 교육이 굉장히 치열한 사회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경쟁하도록 만들고 어렸을 때부터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또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인정받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아주 이 고질적인 이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주 그냥 뭐 조기 교육해가지고 뭐 태아 때부터 뭐 아주 그냥 가르치고, 그 유치원 다닐 때,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이 세상의 학문을 이렇게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경쟁시키고, 그래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또 성공해서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크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어떤 인터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자녀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냐니까 자녀 성공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끝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돌려받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나중에 다 회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그렇게 입시 교육 시키는 데는 부모의 욕망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부모의 그 우상 숭배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속 아이한테 학습시켜 주는 거죠. 이거는 명백한 우상 숭배죠. 돈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돈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처음부터 아주 그 만몬에게 바치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렇게 입시 경쟁에 치열하게 살아가도록 내모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똑같이, 유사하게 이 청소년의 행복도도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맞죠? 자살률도 높고 행복률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커가는 학생들이 너무 자신을 힘들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매년 수능 때마다 자살하는 학생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죠. 그리고 뭐 이게 제가 언젠가 본 조사에 따르면은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른 1순위, 2순위가 그 선생님이랑 부모래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 성적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순위를 매기고, 성적 못 받으면은 엄청 깔아뭉개고, 성적 좀 받으면은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아주 자존감이 아주 그냥 땅을 치는 거예요. 그 성적 하나 때문에 자신의 전 존재의 가치를 매기니까. 이런 이제 사회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좀 본질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을 몰렉에게 바쳤던 이스라엘 민족이랑 지금 한국 사회랑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불 가운데 밀어넣는 이스라엘 민족이랑 아이들을 그 입시 경쟁이랑 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돈 어떻게 좀 덜 벌어서 안정된 삶을 주기 위해서 그 입시 경쟁에 밀어넣는 한국 부모랑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요, 이런 일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다고 해요. 제가 언젠가 들으니까 이렇게 입시 교육 시키는 부모님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왜 하냐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 우리 아이가 뒤처지고, 그리고 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내가 이상해 보이고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역동인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가장 큰 역동 중에 하나가 남들 다 한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한다는 거. 여러분, 교회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세상 부모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보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도 있는데, 뭐 수련회 가는 것보다 학원 일정이 더 중요해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일주일 내내 학원 돌리다가 교회 와서 20, 30분 말씀 듣는 것도 길다고 학원 보내야 된다고, 주일에도 학원 보내야 된다고 짧게 하라는 그런 원망을 그 중고등부 사역자는 많이 듣는다고 해요. 우리 뭐 이렇게 뭐 다른 교회라고 뭐 이렇게 뭐 큰 교회라고 뭐 교육이 잘 돼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부모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내 학원 보내다가 교회 보냈는데 아이들을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결국에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기반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레위기 6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가야 돼,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금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서 교회를 보내지만은 아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성공하는 문제는 세상의 신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게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제가 이제 이거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은 이런 식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수십 가지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돈을 버는 방식이라든가, 노후를 대처하는 방식이라든가, 자기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을 본받을 때 거기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우상숭배의 가치관들, 그 숭배하는 이 방식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그리고 하나님과 몰렉을 동시에 섬겼던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우상숭배라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 무당이나 미신을 찾아가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매일같이 미혹을 받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우리를 둘러싼 문화가 본능적으로 따르는 본성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생활 방식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파악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상숭배는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우상숭배는 쉽고 편합니다.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그리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호에 맞게 짜집게 할 수 있어요. 내 생활을. 종교는 기독교지만 돈 버는 거는 뭐 로마 스타일, 뭐 아이 교육은 또 뭐 최신 스타일, 이렇게 내가 내 입맛대로 짜집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짜집기.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또 재미까지 있으니까. 반대로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할 때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사냐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박해도 감수하고 그 순교까지도 감수했던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대로 안 하려고. 그래서 이상하다는 취급도 받고, 그리고 비난도 받고, 그리고 아주 별종 취급 받는 거예요. 너 좀 이상하다, 특이하다.
왜 그러냐니까 절대 다수가 하는 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편하고 쉽고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이 반대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 서문 얘기할 때 계명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우상 숭배하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라고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세요. 전부를. 그래서 내가 이 영역은 좀 내 맘대로 살고 이 다른 영역에서는 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거는 약간 이제 시쳇말로 하면은 약간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평일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우상 숭배는 편해요. 왜냐하면 우상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영역만 관리하고 나머지 영역은 상관하지 않아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나중에 네가 일주일, 월요일, 화요일에 어떻게 살건 그건 우상은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우상이 원하는 영역에서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쉽고 편하고 절대 다수가 여기에 빠져드는데, 그래서 넓은 길인 거죠. 넓은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또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순교까지도 각오를 하고, 이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항상 미혹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는 쉽고 편하고 보편적이지만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불편하고 어렵고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미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이 굉장히 세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쉽고 편하니까 미혹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1계명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혹시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를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살다가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했어도 마지막 날에 우상 숭배자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일상에서 이신 저신 기웃거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생활은 하지만 일상은 돈에 의지해서 아주 그 만몬에게 쩔쩔매가지고 그 만몬이 주는 공포와 염려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서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생각하지만 살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회사에게 충성해야 되고 돈에게 충성해야 되고, 돈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허영심과 탐욕에 물들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인생의 정력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1계명도 지금 못 따르는 거. 지금 다른 여러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내서 의지하고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려고, 이런 교인들 안 생기게 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질서도 세우고 권면도 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분별도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겉면도 없고 주변에서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이것도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를 다 분별해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 말씀에 의거해서 분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또 그걸 보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저렇게 사는 게 맞지. 그치, 이렇게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하지. 이렇게 우리는 보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살아요? 네? 누가 이렇게 살아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삼촌을 봐라. 저 이모를 봐라. 저 부모님을 봐라. 다 이렇게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이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거는요, 1계명부터 어기는 거예요. 1계명부터.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거짓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 돌아선 거라고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수시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학자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우상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런 거를 점검해 보라고 권면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무엇이 없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가? 근데 그 대상이 내 우상이라는 거야. 그 대상이. 그죠? 우리가 통장 잔고가 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없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면은 그게 내 우상이라는 거야. 좀 내가 직장이 번듯할 때 내가 좀 자존감도 살고 좀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을 때 좀 이렇게 약간 불안하고 그러면은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내가 의지하는 거. 그거에 내 인생의 여하가 달려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또 어떤 또 질문을 하라고 하냐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딱 엎드리는 곳이 하나님인 거야. 기도하고 교회의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가? 아니면 어디 이렇게 유튜브 찾아봐서 살 길을 모색하는가? 아니면 어디 저기 다른 사람들 지혜를 구하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디에서 삶의 기쁨과 목적을 발견하는가? 목표가 뭐냐는 거야, 목표가. 내가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나는 그게 뭐냐는 거야.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또 분별하고 우리 삶을 파악할 때 또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는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내 에너지, 내 정력을 어디에 쓰는가? 그게 우상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또 이런 분별을 말씀을 하셨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재물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재물을 관리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아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검들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어떤 흔적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혹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이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이게요 또 아예 깊이 뿌리 박히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내 전 재산이 저기 우상에게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돌이키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수시로 나를 점검하면서 또 주변에서 알아요. 주변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의 태도와 말과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뭘 중요시 여기는지 알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권고하고 권면할 때 그 얘기를 또 귀담아 듣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검들을 해나가 보면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우상이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수시로 우상이 자리 잡게 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신앙이 있다가 열심히 가지다가 떠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다 1계명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저도 이 마음에 염려가 있거나 불안감이 있을 때 좀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또 수시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1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은지, 이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아주 근면하게 점검해야 하는 일들인 거죠. 왜 그러냐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거 부셨는데 또 어때요? 신제품을 또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거 냅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양산해내요. 그래서 나만 섬길 뿐만 아니라 전도해요. 막 교회 다니면서 우상을 막 전도해요. 그런 정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계명을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까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1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는 뭐냐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어떤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냐니까 이런 자들, 우리같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그 배은망덕한 자들, 그 의리 없는 사람들, 그 잔머리 쓰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 우상과 결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려면은 불편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기 싫죠. 본능적으로는 하기 싫죠. 근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돼. 우리 주님이요 나 같은 자 그렇게 잔머리 쓰고 이거 하기 싫어하고 이 계명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잔머리 써가지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시도하려고 하는 이 잔머리 대마 같은 자, 나를 같은 자를 위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 이런 나 같은 자,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작은 욕심 하나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조금 불편한 거, 이거 하나 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 이게 대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볼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때 우리는 그때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끊는 거 물론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걸 안다라면은 우리는 이걸 각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달콤한 유혹을 끊을 수 있고 그 용기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순종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계명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계명이 우리 중심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1계명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구성하고 우리 삶과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전반적인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1계명의 말씀 중에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주의 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관련이 있고 우리의 옛 생활 방식, 옛 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흔하고 쉽고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우상 숭배에 건져서 이 1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